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께 보일지니라. 아멘.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절에 따라 감사하기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추석 기간은 민족적으로 뿐만 아니라 추석을 세는 명절답지 않게 어렵게 보낸 줄로 압니다. 질병본부에서 고향에도 가지 마라, 홀로 계신 부모님들 찾아뵙지 못한 자녀들 마음이야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계절은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입니다. 물론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내 계절이 분명치 않은 곳이 많지만은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 가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분명한 그런 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경하려면 남미나 동남아로 가면 추운 나라라고 하면 구경 못해요. 알래스카는 1년 내내 춥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4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계절을 3계절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절기를 따라서 그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점심때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잘 때도 찬양. 잘 때 찬양 못하죠. 찬양 전해야 되겠죠. 하여튼 일어나도 찬양, 잠자기 전에 찬양. 늘 우리 성도의 신앙은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19를 통하여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은 힘들다, 안 된다 그런 말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매일 10시만 되면은요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도대체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거 하는 것이 제일 큰 뉴스 체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니까는 오늘은 63명인가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 100명 넘어간 거 외에는 8일, 8, 9일 동안 계속 100명 이하로 진행되는 거 볼 때에 하나님 하루빨리 50명 이하로 내려오고 또 더 내려와서 중국은 지금 10명, 8명, 12명 그 어마어마한 1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그거밖에 안 나와요. 이제 통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선포한 것처럼 하루빨리 이 나라가 코로나 종식을 선포하는 날이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다 함께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절기는 유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해마다 지키라, 내게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구사항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절에 따라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오. 6월절 신앙의 계절에 감사하자.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감사할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거. 그게 제일 큰 은혜예요. 뭐 아들이 대학 들어갔다, 뭐 좋은 취직했다, 장가를 잘 갔다, 이것도 감사한 조건이지만 최고의 조건은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6월절은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이라는 건요, 없을 무자, 누룩교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때 빨리 피난을 가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는데 떡을 구워서 뭐 이럴 새가 없어요. 그냥 누룩 없이 바로 그냥 해가지고 먹고 그걸 가지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교병 신앙이라는 것, 순수한 신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6월절 신앙을 기억할 때 첫 번째 6월절에 그 기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의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을 때 시작됐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한 노동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사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으면 돼요. 어렵습니까? 부르짖으면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 생활의 염려, 자녀들의 걱정, 또 국가적인 문제, 코로나19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돌보사, 상달 받으신 대로 돌보사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할 때 갈 때는 특별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70몇 명이 이민 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거의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 전부 합쳐서 200~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백성인데 그들은요 병이 와도 잘 죽지도 않고 몸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뭐 지혜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애굽 왕들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나중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야합해가지고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이 사람들이 큰 해가 되겠다. 그들 갖다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예로 삼고 공사를 시키고 농사를 시키고 여성들도 공사를 시키고 죽도록 고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이 좋았지만 그러나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뽑아가지고 바로 왕에게 보내요.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고향 땅으로 불러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왕이 그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1재앙, 2재앙, 계속 재앙을 보내요.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그런데 9번 재앙을 보내도 바로가 또 뜻을 바꾸고 또 뜻을 바꾸고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한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앉은 여인의 장자까지 전부 다 집안마다 장자만 골라서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나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따라하시오. 피를 보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자, 성경에 보니까는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쳤다는 것은 죽였다는 거예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따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옛날엔 장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장자 대를 이루죠.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막 어느 집안에는 할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손주도 죽고 장자면 다 죽는 거야. 곡소리가 집집마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피를 바른 집, 어린 양을 식구수대로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우슬초로 바른 그 집은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서 곡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밤에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라. 그리고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다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가요. 그때서야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한 대로 다 가라. 짐승까지 가져가지고 다 데려가라. 그 대신 나를 축복해 줘라. 바로왕이 하나님의 권세를 깨달은 날이,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은 날이, 세상의 통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는 야당의 여자 대변인 가운데 주성은이라는 청년위원회 대변인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랬다고 그냥 막 여야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런 망언을 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 주성은이라는 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 아니에요. 어머님이 목사님이랍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계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보면 하나님 소리만 내면 막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할렐루야랍니다. 저는 남미 있다 왔잖아요. 남미는 93% 내지 90% 거의 100%가 하나님 다 믿어요. 가톨릭이 많고. 그런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글로리아 디오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가 선진국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우리나라 요즘 점점 이상해지는 거 알죠? 응?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말한 청년이 망언이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잘못 지적하는 정부나 또 여야당이나 언론이 망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해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는 바로를 깨달았어요. 10번 만에 재앙 만에 이거 하나님 없이 안 되구나. 모세와 아론 보고 다 데리고 가시오. 그러나 나에게 축복해 주라. 축복해 주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축복을 했겠지요. 여러분 오늘도 바로 6월절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어린 양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딱 지나갑니다.
그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수천 년 동안 모세 때부터 내려온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죽었을 때 애굽이 다 살았잖아. 다 해방됐잖아. 다 돌아왔잖아. 지금도 인류가 사는 길은 어린 양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걸어가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이때부터 유월절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월절 생각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 그 피 흘린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자꾸 우리 마음속에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피를 우리가 자꾸 흡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은 벌써 유월절 신앙으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올라오라 할 땐 올라가면 되는 거야. 다 준비됐어. 천국이 여러분에게 준비됐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 아까 말했죠. 무교절이 누룩 없는 떡의 계절이다. 그래서 유월절, 이건 넘어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2절 다 함께.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할지니라?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피난당한 사람에게만 지키라 한 게 아니에요. 자손 만대, 자손 대대로 유월절 지키라. 이 말은 우리에게도 통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준 것이라.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여러분도 유월절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유월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섬겨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대대로 지키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때로부터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지키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지키고 자손들에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유월절의 절기는 이런 절기며 바로 어린 양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다 살아났으며 하나님이 대대로 지키는 것이며 너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월절에 대한 교육을 어린아이들이 철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요 어린 양의 죽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특별히 이제 보통 제사 때도 많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다든지 번제를 드린다든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런 걸 드릴 때 다 짐승들이 죽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명절 때 아까 말한 유월절, 그 다음 맥추절, 추수감사, 수장절 같은 때는요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20세 이상 된 남자는 무조건 와야 돼. 해외에 있는 사람도 그때는 오는 거예요. 그게 1년에 3번씩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추석에 고향 찾아가듯이 이번에 코로나 녀석 때문에 못 갔지만 그들은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50만 명도 모이고 100만 명도 모이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문서를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유월절 한 번에 죽인 양의 숫자가 18만 6천 마리나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족당 죽었어도 18만 가족을 대신한 거예요.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던 그 당시 그때 무려 25만 6,500마리의 양을 죽였다. 그걸 볼 때 270만 명이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를. 여러분도 이제 늘 앞으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유월절 이스라엘과 똑같은 계절 아니지만은 우리가 현대 시대에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그 피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형통하며 강간한 복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거듭난 삶의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신앙은 죽었어야 됐는데 출애굽, 바로 엑소더스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에서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주 안에서 광야에서 새로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삶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우토라는 목공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목공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런던 거리를 걷다가 찬송 소리가 나와서 예배당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운명이 변화되고 기뻐지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난생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강렬한 소원이 마음속에 일어나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며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완전히 거듭나게 되면서 내 죄는 십자가의 공로로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은, 에드워드 모우터는 거듭난 후에 그의 일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에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완전히 거듭났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거듭나고 나니까는 인생의 망치 소리가 막 이 안에 쿵쿵쿵 거리면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거듭나야 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집사가 됐던, 때로는 권사가 됐던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 완전히 거듭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처, 정말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시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 사람은요, 완전히 변하여 이제 행복한 목공이 됐고 목공소가 점점 확장되더니 목공소가 막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드워드 모우토는 55세 나던 해에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자기 것을 다 드리고 싶어서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목사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일생을 끝마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는 유월절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맥추절 신앙의 계절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이건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부터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유월절 후에 7주간을 지난 후에 처음 수확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순절도 되는 것인데, 맥추절이 뭔지 알죠? 보리맥자예요. 추수주자입니다. 보리를 추수한 겁니다. 보리가 1년 중에 가장 먼저 곡식 중에 나온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맥추절이란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며 6월절 지나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 펜테코스테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밭에서 씨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 신앙입니다. 밭에서 우리가 씨를 뿌려서 첫 열매를 딱 거두잖아. 그럼 그거를 맥추절 때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그거를 드리는 거야. 크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농사 지어가지고 첫 열매, 수확의 첫 것. 근데 하나님이 첫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아까도 얘기 들었죠? 장자 재앙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가 그 불순종하니까는 하나님 것을 다 뺏어가 버렸어. 싹 죽어버린 거야, 그냥. 응? 그런데 곡식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참 감동스러운 청년을 봐요. 우리 교회 어려서부터 자라나고 신앙생활 잘해서 청년도 되고 이제는 직장이 됐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11조를 하나님께 보내는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수입의 첫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거 보면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첫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맥추절 여러분이 첫 단을 거두어 드리는 거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9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 광야 시간에는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유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몽땅도 아니야. 따라서 한 단을, 이제 별로 억울하지 않죠? 첫 곡식 중에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따라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기서 보면은 맥추절은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 정도면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다. 이건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거는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좀 버겁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 이게 축복의 기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교회 중책을 맞을 분들도 6월절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6월절 신앙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는 맥추절 신앙.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수확을 첫 단 갖다 하나님께 드리던 그 맥추절 신앙을 본받아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지키라. 자, 신명기 16장 11절과 11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맨 끝에만 따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리지요, 심지요, 거두지요. 그때마다 나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숨겼는데, 우상 섬겼는데,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하나님을 회방하고 다녔는데, 예수 믿는 사람 비방했는데, 하나님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맥추절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6월절에서부터 맥추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맥추절 신앙은 6월절 신앙을 먼저 가슴에 안아야 돼. 그 다음에 맥추절 신앙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설가 이재훈 씨라는 분이 고향에 대한 글을 써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고향이 충남 청량인데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아침과 저녁 사이에 먹는 식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느냐? 아는 애가 있으면 칠판에 나와 써라.
70명 중에 하나도 모르더래. 근데 그 중에 여자 한 아이가 쪼르르 달려나오더니 다른 애들은 전부 아니 아침 저녁 아침도 조금 먹고 저녁도 죽 조금 써서 먹을 그때인데 나물죽 먹고 그럴 때인데 중간에 뭐가 있지? 조그만 여자가 나오더니 충청도 말로 점심 그러고 아무도 점심을 모르는 거야. 다른 애들은 걔만 알지. 그러면서 그때 자기도 점심이 뭔지 몰랐대. 그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보고 엄마 점심 주세요 그러니까 새코 빠진 사라지 마 소리하지 마라. 책망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보면은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불과 40-5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점심을 못 먹은 사람이 적지 않았고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조차도 쌀 한 줌에다가 초근 목표를 섞어 죽을 수 배를 채운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전쟁 끝나고 안 뜯어먹은 풀잎사기가 없었고 안 캐먹은 풀뿌리가 없었고 안 벗겨 먹은 나무 껍질이 없었다. 그러니까 풀도 다 뜯어먹고 뿌리도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저도 그 생각이 나요. 어릴 때 나무 껍질 벗기면요 나무 껍질 먹는 게 아니에요. 나무 껍질 껍데기를 이렇게 칼로 긁어내면 그 안에 찐득찐득한 게 붙어 있어요. 그거를 긁어서 삶아 먹어요. 그게 독합니다. 그냥 먹으면 죽습니다. 독을 빼고 먹어야 돼.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난 시절 가난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음식에 감사하고 지금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금 383만 넘어가도 휴전선만 넘어가도 북한 사람들 못 먹어요. 내려와서 간증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994년 5년 때는 1년에 말이에요 몇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200-300만 명이 한꺼번에 몇 년 사이에 죽은 적 있잖아요. 고난의 행군.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면 난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은요 따라 오순절 성령신앙이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 R.A. 토레이 박사는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질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하고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성령 충만을 앞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맥주절 신앙이 뭡니까? 성령 충만 신앙. 늘 성령 충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가죠. 수장절 추수계절에 감사합시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이니라.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그전에는 그 110층짜리가 무너졌잖아요. 쌍둥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원래 지금까지 계속 제로로 서 있는 미국의 가장 아주 어려운 때에 1930년대 시작했던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102층이죠, 102층. 근데 왜 102층인지 압니까? 미국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1620년도에 120명이, 102명이라고 답이 합니다. 타고서 우리 와들이 왔어요, 그들이. 오다가 몇 달 동안 여행한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 죽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의 숫자는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합계 102명이었다는 도착한 것은요. 그래서 도착한 102명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나라를 세워 주신 것을
그때 벌써 100년 전에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에 살 때보다도 형편이 어려워졌으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 눈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많은,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102층짜리 건물을 치면서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시작을 했고, 또 그와 같은 102층짜리를 지면서 102명 미국 땅에 도착한 그들 감사를 다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수장절이 뭔지 압니까? 연말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기 위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천국에 바로 저장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 최대의 추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창고에 추수되는 것이 영원한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쭉정이 가는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알곡신앙 됩시다. 알곡신앙 되려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알곡신앙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알곡신앙이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권능을 받아야 돼. 그럴 때 알곡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 계절을 따라 감사하는 신앙 됩시다. 6월절 십자가 신앙입니다. 보혈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원초적인 신앙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요, 지금도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러므로 주여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6월절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맥추절 신앙이에요. 맥추절은 6월절부터 넘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거듭난 땅에서 새로 이제 곡식을 얻게 되면은 먼저 첫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오순절 신앙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수장절 신앙,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마지막 때 알곡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임을 알고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 성령 신앙, 종말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계절 따라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